자, 지금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애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용사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말렉 전쟁은 일단은 정복 전쟁의 서막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아마도 이제 이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모세의 들린 손, 이 모세의 들린 손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중에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답을 대부분 가지고 계실 텐데, 혹시 제 강의가 여러분들의 답과 좀 틀리더라도 또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답과 한번 비교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모세에 들린 손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주로 비평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것은 그냥 주술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무당들이 하는 그런 어떤 주술행위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위의 일종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그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기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이제 건전한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분들이 이제 기도 행위라고 설명을 하는데, 아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분명히 기도야, 모세가 손을 들은 그 행위는 틀림없이 기도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사나요, 그렇죠?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그 정답을 바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근거도 없잖아 있어요. 성경적인 근거. 왜 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사무엘상 7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여기도 전쟁의 맥락이거든요. 이렇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겼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요구에 응하여서 사무엘이 기도했고, 그 결과로서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더더욱 또 이렇게 유사한 것은 열왕기상 8장 22절 5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참 저는 아름다운 행위라고 봅니다. 그게 그냥 형식적이고 또 이렇게 의미 없이 그냥 감흥에 의해서 손을 막 들고,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이런 마음의 표현으로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행위입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도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손을 든 것은, 그것은 바로 기도다, 기도.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고, 이 설명이 이제 저는 그렇게 나쁜 설명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에 손해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하지 절대로 손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뭐냐? 성경의 저자가 이 일을 기록했을 때 이것을 어떤 의미로 기록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속단하기 이전에 이 행위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면밀하게 우리가 찾아보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냥 손을 든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든 게 아니고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냥 목자의 지팡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자의 소명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부터 이 지팡이는 성격이 달라지게 돼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는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지팡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그냥 단순히 손을 들었다 이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물건인 그 지팡이가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 차례 나타나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차례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도구가 바로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그랬고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널 때도 이 지팡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 물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도 역시 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지팡이가 핵심적인 어떤 도구로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목이 말라가지고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거기에 이 포악한 사람들이 전쟁까지 걸어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수무책 아니겠어요? 그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게 뭐가 있죠? 바로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하는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지팡이,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사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죠? 유일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때요? 그것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거벗은 고아와 같은 것입니다. 벌거벗은 고아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독자들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있다라는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그렇죠? 그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요,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 아닙니까? 그 손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죠? 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여러분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러한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광경이 펼쳐지는데,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전쟁의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강조해주는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느냐?
전쟁의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강조해 주는 효과를 갖는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에 들려 있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애쓰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느냐, 중요하죠, 여러분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매달려야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매달리느냐, 얼마나 애쓰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것이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 지팡이가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네, 그렇죠? 전쟁을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간단한 논리죠. 간단한 논리예요. 너무 쉽습니다.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간단한 진리는 매우 심오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모세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그죠?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예,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훌이 같이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 올리는데 이게 아무래도 손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도 지팡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죠? 예.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 없이 손만 들어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중요한데 이 지팡이 잡은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세가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이 다 어떤 중요한 이 전쟁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이러한 묘사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를 잡은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론과 훌이 좌우편에서 모세를 이제 부축하죠. 그죠? 이렇게 모세의 팔을 이렇게 쭉 부축하고 있음으로써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아마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아마 서 있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서 있었고,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그죠?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이렇게 부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론과 훌의 행위가 이렇게 묘사되었을 때도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것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굳이 그것을 기록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론과 훌이 왜 이 행위를 했겠느냐? 예, 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중요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모세는 물론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모세는 물론 가지고 있었겠는데 그 믿음을 누구도 같이 가지고 있었느냐? 아론과 훌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믿음 하에서 아론과 훌은 이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가 어떻게 하든지 내려오지 않아야 되겠다. 절대로 이것이 내려오면 안 되겠다라는 어때요? 아주 굳은 믿음으로 그렇게 모세의 팔을 부축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아론과 훌이 했던 그 행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믿음에서 나온 행위예요. 그죠?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보이잖아,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지금 산 위에서,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아론과 홀도 공유하게 되었고, 그 믿음 속에서 모세를 부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해되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와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장면이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좀 이 단어를 자유롭게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 표현인데, 그죠? 사실 내려오지 않았다 이 표현은 에무나라는 말에 대한 번역인, 자유로운 번역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에무나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원래 의미는 견고함, 확고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견고함, 확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로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파생되느냐? 신실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신실하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에무나라는 이 말, 신실하다라는 말이 아주 자주 나타나는데, 특히 이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 헤세드라는 말과 종종 같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헤세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랑, 신실하심. 근데 이제 그 단어와 같이 늘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손이 내려오지 않는 행위를 묘사함에 있어서 왜 이 명사가 사용되었을까? 신실함, 견고함, 변함없는 것, 이런 것을 뜻하는 이 단어가 왜 사용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아론과 훌이 보여주었던 그 행위의 이면 속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죠? 암시하기 위해서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저자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아론과 홀도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라는 그 믿음 하에서, 그죠? 라는 그 믿음 하에서 이 아론과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부축하는 그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장면이 그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쳐 올리는 모세나 그것을 부축하는 아론과 홀이나 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행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전술도 있고 전략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의 원리에 있어서 이것이 기본이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보여주었던 이 행위 속에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한 행위를 저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부를까? 무엇이라고 부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이다. 어떤 심발릭 액션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상징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선지자들을 보면 간혹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저게 무슨 행동이야? 라고 이렇게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7장 2절로 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메고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왕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구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인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선지자적인 상징 행위가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데 바로 여기에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특이한 행위도 바로 그러한 부류의 그러한 종류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모세도 선지자.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선지자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세가 이제 보여준 이 특별한 행위가 어떤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나타낸 어떤 상징 행위라고 한다면 이 상징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그 의미를 다 이해하시고 계시겠죠, 그죠? 제가 다시 설명할 필요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의 행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사람들은 되게 얼마나 무기가 세련되고 전략이 좋고, 그죠? 얼마나 많은 용사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사람들은 되게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이 사오는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전쟁의 방식은 전혀 그것과는 달라요.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거기에 주목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 에무나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구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걸 농담처럼 알고, 야, 이게 뭐 중요하냐? 이 지팡이 들어 올리는 게 뭐 중요하냐? 대충 하지. 여러분들, 뭐 쉬었다 하지. 여러분들, 그래서 뭐 어떻게 될까요? 그랬으면 영락없이 아말렉에게 지게 됩니다. 영락없이 지게 돼요. 그러나 이 일이 중요한 줄 알고 사활을 걸고, 그죠? 사활을 걸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전쟁에서의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구약시대 전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 전쟁에도 해당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전쟁하셨을 텐데 그 전쟁에도 해당되는 원리예요. 예?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너무 그 믿음이 약해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어떤 때는 의심했다가, 어떤 때는 약해졌다가. 그게 우리 인간이죠, 그죠?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연약함을 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변치 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해도,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포기해버려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도 에무나로 표현된 그 견고한 믿음, 그 견고한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은 변치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고, 또 이 본문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언덕 위에서, 지금 언덕 위에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그죠? 언덕 위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신뢰의 모습, 그것이 언덕 위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언덕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싸움도 동시에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묘사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언덕 위에서 펼쳐지는 그 일만 있어서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언덕 아래에서, 그죠? 목숨 걸고 칼을 휘두르며 화살을 담기고 몸을 부딪히면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는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언덕 아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면 거기서 이제 다 끝나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오해하는 것이고 절반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언덕 아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덕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용사로서 용맹스럽게, 그것도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여호수아가 도망쳤겠죠. 이스라엘 군대들도 도망쳤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전장의 현장 속에서 목숨을 건 싸움의 현장 속에 달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 위의 행위와 언덕 아래의 싸움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다 같이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요소가 다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싸움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언덕 아래에서의 싸움이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은 언덕 위의 행위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이스라엘 군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역시 언덕 위에서의 행위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언덕 아래에서의 싸움은 언덕 위의 그 행위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치 이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가지고 말이죠. 스위치를 탁 누르면 화면에 불이 탁 들어오고, 스위치를 탁 꺼버리면 화면이 탁 꺼져버리잖아요. 꼭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리모트 컨트롤 그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화면이 없으면은 이 리모트 컨트롤이 아무리 고성능이라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 군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지만 그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죠? 목숨을 걸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쟁하는 방식이다 이것입니다.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많이 실패를 해죠. 여러분들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가나안 백성을 그 땅에 남겨놨느냐? 저들이 전쟁하는 방식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호전적입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전쟁하는 방식의 본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이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원리를 가르치는 의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어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교훈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요, 후 세대를 위한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 전쟁의 서막으로서 이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할 때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면 뭐가 보여요? 가나안의 튼튼한 요새가 보이고, 가나안의 안악 자손들이 보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보이고, 그런 것들이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지팡이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암기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암기해야 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보여준 그 확고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용사들이 헌신하는 것, 그 믿음으로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 헌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아말렉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후세대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기념의 제단,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17장 14절로 15절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지시대명사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아말렉 전쟁과 관련된 모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모든 내용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잊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또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할도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전쟁의 그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 기억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된다.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토록 아말렉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라. 너무 심한 말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해요. 제가 첫째 시간에 강조 들었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약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안 주려고 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쩌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저 안 주려고 하시는 분. 여러분들,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좋은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왜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을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적대감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시편 83편 3절로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여기에 저희 속에는 아말렉이 포함됩니다. 아말렉이 그게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이 맥락에 보면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러분들, 충격적이죠, 그죠? 놀랍죠, 그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세력인 아말렉의 그 의도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얘기죠? 이 아말렉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렇게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족속이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못하신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리시고 모든 삶의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죠?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시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교회라는 존재는 이 땅에서 아예 그냥 소멸되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가득 널려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맥락에서 보자면 그 대표적인 세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말렉이라는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생각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바로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공의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의 말씀이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 도전하는 세력들, 하나님께 대해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진 그 세력들에 대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호전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예. 성경을 너무 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오해를 자기만 하면 되는데 남들에까지 그 오해를 막 강요하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우 불행한 일이죠. 그죠? 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된 판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막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막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전적인 분이다.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말렉의 그 뿌리 깊은 하나님을 향한 적도의 감에 상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과 아말렉 전쟁은 사실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상대하게 될 미래의 적들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모든 전쟁들을 맛보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전쟁이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처음 일어나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입니다. 뒤에 일어날 일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24장 20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어떠미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 모순이죠, 그죠? 열국 중 어떠미나 종말은 멸망에 이름이라. 여러분들 열국 중 어떠미라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이걸 잘못 읽으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칭찬하는 말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여기에는요, 어떠미란 이 말이 the best라는 말이 아니에요. best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first라는 말이에요. first. 뭐에 first라는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앞장선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열방 민족들 가운데서 앞장섰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위협한 민족들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그 말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신명기 24장 이제 7장 24장에 가서 보면 지금까지 한 말씀을 이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 여기도 여러분들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이 말이 나오죠, 그죠? 아까 이제 아말렉 전쟁에서 나왔던 말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근데 여기에 그들의 왕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그들의 왕들은 누군가 하면요,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럼 결국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나 아말렉이나 같은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성격상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가나안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가나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세력들을 대표하는 세력이 아말렉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예, 시편 83편 3절로 8절은 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이 기념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는데 사실 이 니시라는 말의 그 원형은요 네스라는 말, 네스, 그죠? 네스에다가 이제 1인칭 대명사 전미어가 붙어서 니시라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 기념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갖다가 네스라고 불렀을까? 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네스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지 제가 쭉 한번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는데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놋뱀을 매단 장대도 이 네스로 표현되고 있고요. 또 어떤 경고의 표시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편 60편 6절에 보면은 도피하라는 어떤 표시, 도피를 위한 표시로서 이 네스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군데를 보면은 집결 장소를 가리키는 깃발, 여러분들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그게 집결 장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네스가 사용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에스겔서 27장 7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배에 다는 그 돛도 이제 이 네스로 설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지막 거예요. 예, 이사야 31장 9절이라든지 예레미야 등등 이 구절에 보면 이 네스가 전쟁의 깃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러 용례 중에서 지금 이 출애굽기 아말렉 전쟁 이 본문과 이 맥락과 가장 통하는 게 뭘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전쟁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깃발이니까 이게 무슨 깃발이겠어요? 전쟁의 깃발입니다. 전쟁의 깃발, 그죠?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는 사실은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전쟁의 깃발이다, 그죠? 여호와를 앞장 세우고 전쟁에 나아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간다.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여호와는 나의 전쟁의 깃발이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깃발을 들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죠? 그 깃발은 보통 깃발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전쟁의 깃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말렉 전쟁은 평범한 전쟁이 아니라 어떤 전쟁입니까? 사실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주인공이 되는 전쟁, 여호와가 주체가 되는 전쟁, 여호와가 싸우시는 전쟁,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는 전쟁, 그죠? 그 전쟁이 이 아말렉 전쟁의 어떤 성격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16절까지인데 이 16절까지를 다 봐야 이제 되겠죠, 그죠? 오늘 사실 볼 게 많은데 신명기에도 이 아말렉 전쟁이 연결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신명기까지 다 봐야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데 시간이 허락될지 모르겠어요. 원장님 시간을 좀 넘겨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마지막 구절인데 여기에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구절이 굉장히 좀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렇게 여기 어려운 말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렇게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절인데 여러분들 히브리어에서요, 이 전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치사의 그 용법이 뭐 영어나 기타 서구 언어에 나오는 그 전치사의 용법과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이 전치사의 선임세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번역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단순한 번역이에요.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전치사의 의미를 뭐 이렇게 다르게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는 견지에서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죠.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면, 그렇죠? 이 말을 사실은 여호와께 맹세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해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번역의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체로 이제 여호와께 맹세할 때 이렇게 손을 드는 행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 맹세하는 행위로서 손을 드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아마 번역자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하기보다도 그냥 의미를 살려서 맹세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에서는요, 사실 맹세가 주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맥락을 보게 될 때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지금 뭡니까? 손을 드는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그 손을 드는 행위를 했죠, 그죠? 그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 손이 언급되는 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여호와의 보좌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하면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강 이해가 되시죠? 지금까지 제 설명을 쭉 들어오신 그 내용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지금 이 행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그죠? 그게 여호와의 보좌가 나타내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서 왕으로 앉아 계시는 그 왕좌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7장 16절이 나타내고 있는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주권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이고, 또 여호와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드는 행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여기에 여호와가 싸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우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맥락에서 이제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아말렉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대대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말렉 전쟁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6절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뢰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된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세력들,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과 연결하여서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말렉 전쟁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미완성이 될 것 같았어요. 이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 2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묘사된 아말렉의 행위는 이것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는 이것은 출애굽기에 없었던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출애굽기에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말렉의 야만성이고요. 이것은 아까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고요. 아말렉의 야만성과 함께, 그죠? 반인륜적이고 배륜적인,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아말렉은 형제잖아요. 그슬로 올라가면, 그죠? 에서와 야곱이 형제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도와야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할 때 서로 도우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러면 아말렉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해야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친척지간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야만적이기 이전에 아주 폐륜적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아말렉의 반역성이에요. 반역성.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표현되고 있습니까? 여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아말렉 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죠? 이렇게 보면 아말렉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우리가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속으로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다. 겉으로 행한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고 속으로 행한 할례가 참 할례다.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켜 보면요, 아말렉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통적으로 아말렉의 피를 물려받았다고 다 아말렉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용적으로 아말렉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다 아말렉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도 아말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가 찰 노릇인데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출애굽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에 그가 어떤 핑계를 댄지 아십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러분들 그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예? 간단하죠, 그죠? 백성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말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더 기가 찬 것은요,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쟁 맥락에서 사울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사울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뭐였다라는 거죠? 아말렉과 동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사울은 아말렉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아말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의 본질은 뭐냐? 아말렉의 본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말렉이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도 이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되는데, 예. 근데 어쨌든 참 이 아말렉의 본질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는 데 있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정복 전쟁에 보면 기생 라합 알잖아요. 기생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거든요. 정신을 잃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고약한 존재인지, 예? 르비딤까지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존재죠. 아주 눈이 어두워도 보통 어두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눈이 멀어도 보통 눈이 멀은 사람들이 아닌 것이. 그래서 아말렉에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이 반역성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예. 나이가 들면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까워지게 되는데 저도 겁나더라고요. 야,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겁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아말렉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할은 뭡니까? 이 아말렉의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신명기에 이 말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아말렉의 문제의 그 본질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덕분에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천하에서 그 기억이 제거돼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세상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은요, 사실 과거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지 않는 것. 이것은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천하에서 그 기억이 제거되어 버릴 것이다. 그렇죠? 예, 이것은 구약 아말렉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들 참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아말렉의 세력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아말렉의 세력은 어떻게 보면은요, 별로 두려운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더 무서운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아말렉의 세력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 분명히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안에 아말렉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아까 봤잖아요. 사울이라는 존재,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 그 존재가 내적으로는 바로 아말렉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멸할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안식이 이번 강의의 큰 주제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얻게 되는 그 전체 삶을 포괄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 그죠? 예. 안정과 평정으로 대변되는, 머누하로 표현되는 그 안식을 주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요? 아말렉이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게 불필요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없이 역사가 진행됐다면 이런 일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의 역사 이후의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시에 의도하신 그 안식, 창조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만물이 제 자리를 잡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 그것이 안식인데, 그죠? 그것이 안식인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변수가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죠? 그리고 그 변수의 중심에 오늘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고요. 이 세력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아말렉은 정신적으로 바로 에덴 동산을 접근하였던 그 뱀의 정신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 뱀이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였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근원적으로 파괴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가 뱀의 세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의 세력은 자신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못했든,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참 불행한 거죠. 가룟 유다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을 때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가룟 유다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죠. 이 아말렉도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 그런데 안식을 얻게 할 때에, 안식이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안식과 아말렉의 제거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이 아말렉의 세력의 제거 없이 안식은 도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은 도래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는가?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야말로 뻔뻔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아말렉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좋은데 하나님만 없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죠?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려고 합니다. 이거야말로 오만한 일이죠. 그죠? 이게야말로 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너무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말인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왜 존재하는가? 아말렉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말렉은 품는다고 해결될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아말렉을 품는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 결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들의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왜 지옥이 영원하냐? 왜 지옥이 영원하냐?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은 시간의 문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천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죄가 의로 바뀌고, 억만 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죄가 의로 바뀌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 안식의 문제가 서로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답이 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 그렇게 성급하게 하지 마라. 그러다가 곡식도 다친다. 심판 때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다 함께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말렉의 진멸 없이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이 아말렉의 세력이 제거되어야지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적의 대명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한 몇 가지로 도출하고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의미는,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며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아말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셋째 의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에요. 그죠? 우리가 매일마다 싸우는 싸움의 본질은 사실 이거예요. 수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모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싸우는 싸움의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이런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갈렙이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나섰던 그 갈렙의 용기, 그렇죠? 그런 믿음의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고요. 그러나 모든 것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 거기에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한다. 언덕 위에 지팡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싸울 싸움은 결국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싸우는 싸움은요, 여러분들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싸움이나 그것은 사실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의 의미를 그렇게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만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트럭을 하다 끝나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된 여호와의 싸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싸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 싸움을 담대하게 용기 있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싸울 싸움은 여호와의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인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기에 왕권을 지키는 데 실패하였고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으며 스스로도 영육간 안식을 잃어버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졌기에 아말렉의 세력을 진멸하고 그 땅에 안식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 시대의 안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 시대에 아말렉의 세력이 비로소 제거되어지고 블레셋의 세력이 제거되어지고, 그죠? 다윗 왕국이 건설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의미, 구약에서 아말렉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는 아말렉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다른 아말렉으로 등장하고요. 유다인 디아스포라에게는 아각 사람 하만으로 대표되는 이 세력이 아말렉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하만 장군이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히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각이 누굽니까? 아각이 사무엘서에는 아말렉의 왕으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의도는 분명한 것이죠. 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이 하만의 세력들이 결국 어디와 연결되는가?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력, 이 아말렉의 세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째 의미, 아말렉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말렉의 세력은 더욱더 교묘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민족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쩌면 분명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신약에는 그렇지 않아요. 더 교묘한 형태를 띠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게 되고요.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거기에는 성도들을 하여금 전신갑주를 취하라.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오. 무슨 얘기입니까? 혈과 육으로 싸울 싸움이 아니다. 더욱더 교묘한 싸움이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여기에 기도가 들어오네요. 그죠? 여기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되는 싸움. 그런데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이 아말렉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의 세력인데 이 악의 세력이 진멸되어야 되죠. 그죠? 진멸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악의 세력이 진멸되었다는 데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진멸될 것이죠, 물론. 그러나 이미 진멸되었습니다. 언제 진멸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기인되는 모든 반역과 모든 불의한 일들과 모든 사악한 일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으셨죠. 그 죽음은 이 아말렉의 세력과 연결되어 볼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아말렉의 세력을 근원적으로 진멸하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아말렉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진멸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정말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의 세력은 예수님, 아까 그러죠? 예수님은 여호수아에 대한 헬라식 이름이라 그랬죠. 제2의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 아말렉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진멸당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일곱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이중적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의 토대 위에서 장차 나타날 승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승리는 말 그대로 이미예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변경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그 승리의 토대 위에서 장차 나타날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특권을 가졌으나 아직도 아말렉의 잔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종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아말렉의 잔재들,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의 잔재들,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아말렉의 세력들, 과더불어서 우리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그런데 그 전쟁의 원리를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변치 않는 굳은 신뢰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제2의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아말렉의, 이미 예수님께서 진멸하신 그 아말렉의 잔재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오늘 강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본문과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아말렉 전쟁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되고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